아까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최초로 복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그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아무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최초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신이라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보수 교단 같은 느낌은 잘 안 드는데 저는 이단만 아니면 온갖 교단에 가서 다 강의하거든요. 오늘 또 오후에 저기 통합적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는 아니고 저는 이제 보수 교단에 이제 성장했다 보니까 복을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복하면 뭔가 이제 기복적인 것 같고 아시죠? 기복이란 말 좀 더 설명할 건데 복을 구하면 뭔가 신앙이 조금 저급한 수준인 것 같고 복을 구하면 아직 이제 신앙생활 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덜 됐나 보다 이런 느낌을 은연중에 이제 주입을 제가 어릴 때 이제 받았는데 근데 점점 이제 크면 클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그 복과 관련된 단어 혹시 다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사실 이제 이 책은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출판사에 이제 복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써달라 해서 좀 급하게 썼습니다. 한 3주 한 달 안 걸린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글을 이렇게 좀 모은 것도 있고 아무튼 성경에서 복과 관련된 단어를 제가 다 추적해 보니까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행복 또 뭐 있잖아요. 복과 관련된 단어 좀 있거든요. 몇 번 나오시나? 400번. 또 있습니까? 예,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단어를 검색할 좀 다른데 이제 제가 검색한 바에 따르면 601번 나오거든요. 그럼 성경이 1189장이니까 두 장 읽을 때마다 그 한 번 이상 이제 복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무슨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네,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복을 구하지 않고 그 복이 이제 뭔지도 잘 이제 모르고 그죠? 그리고 복과 관련된 이상한 이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제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 이러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 말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제 복을 금하는 금복주의 같은 그런 게 빠져서 복은 정말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좀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양쪽 입장이 다 이렇게 잘못되었다. 제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만 하면 자꾸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혹시 제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이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중 구성을 보니까 라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막 말씀 집회 막 설교 같이 이렇게 느낌으로 생각해 봤는데 라이트하게 최대한 혹시 대구 출신 계십니까? 저는 참고로 이제 대구거든요. 고향이 대구 그 팔공산 아시죠? 80년생들만 가는 팔공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40대입니다. 40대 이상. 예. 이제 팔공산 꼭대기 가면요, 이제 갓바위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여기에 이제 여러 번 좀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 기억에 제 책에도 있지만은 제가 신혼 초에 거의 19년 전입니다.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9년 차거든요. 전혀 뭐 안 그렇다는 눈빛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더러워 보여 뭐 이런 눈빛입니까? 이제 19년 전쯤에 제 아내랑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그 대구 팔공산에 이제 등산하러 갔습니다. 이제 집이 이제 또 대구니까 등산을 이제 쭉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수험생을 위해서 또 기도하려고 하시던데 지금은 이제 수시 모집 뭐 이렇게 뽑아서 예전만큼 막 그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뭐 그 정도로 막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 이게 19년 전만 해도 이제 입시철이 되면은 이제 전국 각지의 그 뭐죠? 용하다는 어떤 그런 데 있잖아요. 다 이렇게 가면은 막 북색통을 이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04 이제 갓바위인데 참고로 G.O.D 갓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때 갓은 이제 위에 갓 모양 이게 이제 갓 그래서 이제 갓바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굉장히 이게 이제 LED라서 아무튼 요게 이제 관봉석재 열의 좌상인데 저거는 이제 알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길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이제 입시철이 되면 여기 들어가는 길목부터 그 최근에 잘 모르겠는데 난립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 이제 북색통을 이루는데 저희가 갔던 그 기간이 이제 하필 등산객이 또 많아가지고 그 딱 위에 도착했는데요. 물론 저건 저때 찍은 사진 아닙니다. 정말 기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이 현대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그죠? 돌 앞에서 절을 하고 간절히 이렇게 소원을 비는 모습 혹시 여러분들 그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간절함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합시다 하면 어때요? 기도하면 어쨌든 기도하기 싫은 사람 막 모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막 분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 거의 반 세뇌 당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 아니라니까. 제가 가면은요, 기도하는 이 자세, 표정 엄청나게 이제 엄숙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경건의 의미가 우리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지만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제 저도 갑자기 같이 기도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순간에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분들이 간절한 태도로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큰 절을 올리고 있는데 근데 진짜 제가 보면서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정작 시험 치는 당사자들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네. 누가 다 올까요? 엄마도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거의 할머니도 오시는 할머니. 네. 엄마도 오시지만 이제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간절히 이제 절을 올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그 동네 어떤 분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는 그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그 전이니까 아마 그죠? 처녀 시절부터겠죠? 그때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여기 이제 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갓바위가 뭐 용한가 본데 아무튼 올라가 보니까 이제 요런 글자가 적혀 있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 혹시 아멘 할까 봐 제가 긴장했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팻말을 보면서 정말 갓바위가 별로 안 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원 몇 가지 들어준다고요? 한 가지밖에 안 돼.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대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가지 소원이 아닙니다. 몇 가지 소원일까요? 5만 가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선한 소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소원이라면 얼마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뭐냐면요,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제 회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 하나님께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이키는 건데 물론 죄를 안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에 넘어질지라도 이제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 계속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회심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종교심도 회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종교심이 다 있거든요. 그죠?
위급한 상황이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뭐 주로 이제 아이들의 엄마 찾듯이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막 이렇게 뭔가 찾거든요 대상을. 근데 이 종교심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또 우리가 기도하는 습과 마음 복을 비는 이 마음 상태는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막 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마음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을 받기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향해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이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안 되면 복을 안 주시는가?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한 번 누르는데 왜 두 번 넘어가죠? 혹시 그 복 그림 혹시 그 이제 밥그릇이나 이불 숟가락에 이제 복자 새겨진 추억이 있으신 분 있죠? 예, 그분들은 최소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예, 그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그때 찍은 사진 아니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폰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인터넷 검색해서 혹시 있는가 싶어서 이제 붙여왔습니다. 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민족이기 때문에 밥그릇에도 복, 이불에도 복, 예, 전부 다 이제 복자를 다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새해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 정도로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이는 이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복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고 또 복을 구하는 그 태도를 이제 개괄적으로 살짝 말씀드리고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다 그랬죠? 이제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뭘까요? 기복신앙. 예, 복을 비는 거. 사실 기복은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써서 그러지 글자 그대로는 복을 이제 바라는 거거든요. 복을 비는 건데,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부정적이니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구복 신앙이라는 말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뭐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없지만 저도 예전에 한 1, 20년 전에 어느 설교 시간에 들은 게 머릿속에 남아서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아마 슬쩍 말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머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시절에 부사역자 시절에 지금은 제가 주일에 교회 사역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마다 싸돌아다니는 이런 사역을 거의 이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회 설교자 제 나름대로 순회 설교자 명칭을 붙여가지고 또 선교지도 1년에 이제 4번 갔다 왔거든요. 이제 2주 전에 몽골에 이제 갔다 왔는데 몽골에 지금 이제 추워지기 직전입니다. 몽골 혹시 가보셨어요? 겨울에 가보시면 몽골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하 한 40도 정도. 예. 폰 셀카를 찍으면 자리에서 폰이 이제 얼어버리는. 제 겨울에 2번 갔다가 2번 다시는 겨울에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하다가 갑자기 샜죠 몽골로. 그 앞에 기복신앙. 예, 죄송합니다. 예, 급하게 막 빨리 끝내야 된다 생각에 제가 이제 부사역자 시절에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실습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설교 그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 강도사라는데 총도 뭐 칼 들고 좀 강도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돌을 강론하다 이 뜻입니다. 예, 강도사 시절에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이제 습관적으로 한 번씩 썼어요. 예, 축복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택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일단
담임 목사님이 호출하면은 좋은 일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일일까요? 예, 물론 신 목사님처럼 좋은 담임 목사님은 교회 이름도 좋은 나무 교회잖아요, 그죠? 어쨌든 좋은 목사님, 신 목사님처럼 좋은 분이면은 뭔가 챙겨주려고 하지만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실 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큰일 났다. 그래서 사택에 이제 갔는데 일단 죄인 모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냐면은 설교 시간에 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네.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분위기에 있었는지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썼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좀 꼬투리 잡은 느낌이고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부격자 설교하는데 자꾸 성도들 아멘 하니까 질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 한번 썼다가 이제 설교 금지당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축복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안 쓸까 막 이게 막 표현을 막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복신앙 맥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 축복이라 썼는데 자, 이 정도로 이제 기복을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복을 비는. 근데 자, 구복신앙, 기복신앙 제가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적으로 흔히 쓰는 기복신앙, 예,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정적으로 쓰는 이제 기복신앙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을 구하라는 이 구복신앙, 자, 이렇게 한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기복신앙은 네,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복을 비는 그 결과물, 그죠? 복을 막 빌었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그거 이제 결과물 얻는 데만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간절함이 이제 굉장합니다. 예, 가까이 가보시면 그걸 소유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복을 나는 못 받아서 끊임없이 자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걸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여기에 다 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복신앙은 한번 읽어볼까요? 복을 주신 왜 자꾸 두 개씩 넘어가죠? 제가 건드립니까? 자, 구복신앙은 네, 복을 주시는 그 대상,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결과물이 이제 여러 측면이 있지만은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의 결과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의 그 결과를 많이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 이제 섭섭한 그런 거는 신앙의 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이제 굉장히 복스러운 교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말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설교만 하겠다 안 하면 뭐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요, 이제 복을 이제 못 받은 겁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복신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겠다는 자신에게 온통 자기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 목사님 저하고는 성공하기는 틀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자기 자녀가 남들보다 더 출세해야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사업이 훨씬 더 번창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데 자, 복의 결과물을 온통 어디요?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향하게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철저하게 자기 애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self loving. 철저하게 자기 애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구복신앙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복을 주시는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복을 우리가 이제 구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의 원천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서 넘겨주셔서. 자, 기복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구하는 복이 예, 기복신앙에 빠진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복신앙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데도 기복신앙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 복을 구하는 그 복의 내용이 이제 없어질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이 상태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구하는 복의 실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있잖아요. 물질과 권력과 쾌락. 이때 쾌락은 특히 이제 성적인 쾌락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런 걸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구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질까봐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어느 사람에게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런 식의 이 형국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적게 가진 사람은 이제 복이 적다는 그런 느낌이고, 또 많이 가졌다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 이런 두려움이 이제 계속 생기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복신앙은 구하는 복이 영원할 거라는 신적 신을 불러일으킨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구하는 이 복의 궁극적인 내용은 그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향해 약속하신 복의 실체가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이 결국 끝에 가면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신약에서 확 계시가 되는데, 물론 그 복음의 능력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그 이제 부산물로 누리는 그까지 다 포함을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현상이고, 이게 복의 그 본질, 궁극적인 그 내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 좀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뭐냐?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아까 601구절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최대한 줄이고 그 나누었는데 더 이상 못 줄였습니다. 17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건 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 있다 또는 이건 복이다, 복되다 이런 해당되는 구절을 이제 카테고리 분류를 쫙 한 겁니다. 관론에서 모든 근거주 다 적으면 이 너무 기니까 그 대표적인 몇 구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마음에 드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거는 별로야 하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별로라고 해서 복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거 다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었습니다, 맞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안식이 다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 자신, 여러분 그 아시죠, 그죠? 이제 옛날 개역 한글판에 이제 그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잘못 번역돼 가지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게 합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예, 복이 될지라. 예, 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를 넣어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뭐 1번 마음에 쏙 들어요, 그죠? 2번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우리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나왔습니다. 3번, 그죠? 안 좋아하십니까? 좋은 나무 캐는 3번을 안 좋아하시나요? 네, 3번을 보시면은 물질의 증대도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지금 활용하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7번은 이제 산상수훈의 그 이제 8복. 사실 이제 구복이거든요. 그 9가지 복의 목록인데 이제 쭉 세 보면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8번 내용 한번 보세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된 신앙 고백을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9번 복의 내용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능 당일날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수능 당일날 뭐 하죠? 학부형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1교시 시작되면 언어 영역 잘 치도록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리 영역, 영어 다 시간별로 막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그 하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부교자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내용 왜 기도하는지 이제 그런 게 좀 씁쓸했고, 그럼 이왕 기도할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날 부모님들 기도하면 다 오거든요. 평소에 안 오시다가 간절한 마음은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9번 저런 내용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9번 내용,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죠?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시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본인들이 다 해요. 다 한다니까. 기도 제목 보면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 먹을 때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까지 있더라고요. 잘 씹도록 해주세요. 뭐 그 기도 안 하고 씹어 먹으면 되거든요, 밥을. 하여튼 정말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 제목지를 받고. 자 보세요. 이제 안 보고 믿는 거. 그리고 남에게 주는 게 또 복이래요. 복. 이 시간에 자꾸 앞으로 넘어갔다 뒤로 갔다. 자, 이제 칭의 또는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이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제 선택된 게 또 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복되신 하나님 표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또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거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을 어릴 때 무진장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목사같이 보이는데 제가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 그대로거든요. 안 믿으시면 사진 스캔한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30년째 얼굴이 안 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골치 아픈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집에 태어나 보니까 막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가 싸우시고 어머니 가정 폭력에 시달리시고 피투성이 나도록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두들겨 패시고 그러다 엄마가 집 나갔어요. 집 나가고 그 화내는 분들이 원래 막 잘 아프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심장병으로 쓰러지셨는데 14년간 병상 생활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20년 됐어요. 어머니는 한 6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소천하셨고 그 과정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저는 그때는 저는 제 인생이 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하거든요. 방송에서 인터뷰하다 보면은 목사님 복받은 인생과 거리가 전혀 먼 것 같다.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14년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미칩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초등학생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인생이 뭔가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4, 5학년 요즘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점점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터득한 거 아니고 그냥 버텼습니다. 생존을 버티다가 나중에 신앙이 이제 자라가면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웃으면서 참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내공을 쌓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걸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짜 복이라니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저것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지금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이제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그 성경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제 암송하는 그 묵상이 원래 암송이거든요. 이제 묵상 우리가
속으로 되뇌인다 이런 느낌인데 그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저는 지금의 저를 이제 존재케 한 은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늘 암송하시고, 예,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니시고 오토바이 뒤에 같이 타서 이제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면서 또 찬송하시고 암송하시고, 저는 이분이 미쳤나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 그분에게 배웠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제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어느 날 목욕탕에 같이 갔거든요. 설마 목욕탕까지 가서 암송하시겠냐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유를 마시더니 우유팩을 까면은 안에 그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매직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써서 들고 들어가시더라고. 그 성경 암송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때 제가 이제 중1, 중2 뭐 이때였습니다. 지금 저희 큰애만한 때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님 안에 죽는 거 이것도 제가 세계로 병원 원목 사역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지 증언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제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은 이제 순전히 비물질적인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을 주시더니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구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신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복은 오히려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신약이 점점 넘어가면요, 구약 안에서도 이걸 강조를 이제 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나오잖아요. 이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건데, 구약 안에서도 점점 이런 강조가 덜해지고 신약에 가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물질의 이 증대를 말씀을 잘 안 해요. 뭘 부각시키죠? 강하게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를 부각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걸 계속 부각시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이 바뀌었나?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그 자체는 뭐 선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복의 강조점을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살짝 바꾸신 걸까? 바꾸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복의 초점이 변환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예,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저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물론 이제 노아 때 언급되긴 한데, 자, 범죄 이전에 주어진 거잖아요, 맞죠? 근데 범죄 이후에는요, 점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찬송하고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최초로 알려주신 그 복,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걸 우리가 하길 바라세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많이 부어주셔도 제대로 활용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름 자체가 여디디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솔로몬인데 그 당대에 아마 뭐 지구 역사상, 그죠? 그 솔로몬만큼 그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복을 누렸던 인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다시 이제 전도서 뭐 이런 거 써서 그 타락이 영원할 수 없었지만은, 자, 그만큼 하나님 우리 죄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시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극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온 세상이 이 죄가 없는 상태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완성된, 그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면서 이제 살아갈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극치의 상태로 주어질 겁니다. 우리 눈앞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상을, 천국에서 일상을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해도 괜찮죠? 2분 남았습니다. 예. 예. 지금 PPT가 많아서 어딘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실제 설교 내용인데 제가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부활절 연합회에 갔다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지 아이고 이게 아멘 하셨네. 큰일 났네. 네, 네. 네. 이거 제가 들었던 실제 설교거든요. 예,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 대구에 있을 때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갔는데요. 이런 설교를 1시간 내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평수 못 올리면 잘못 믿은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 믿었나? 네. 아직 이제 집도 없거든요. 제 이름 앞으로. 싸돌아다니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 믿음 좋은 성도는 이 세상에도 복을 받고 세상 사람보다 출세해야 됩니다. 저 말이 맞나요? 예, 물론 저 복이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그 복이라면 이제 맞는데 이 지금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이걸 이제 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백 명이 모여 있는 데서 이거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모셔온 이제 성도님 때문에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이제 복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이걸로 좀 맺고 싶은데요. 그래도 3분이 지나야 40분이기 때문에 3분 하겠습니다. 자, 고지로 미답지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 10년 전에 한참 한국 교회에서 논쟁이 됐던 건데 제가 해묵은 논쟁거리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고지론은 뭘까요? 고지론? 말 그대로 높을고 이제 높은데 이제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점령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저지론이 될 것 같지만은 이제 미답지론 안일미자입니다. 이제 밟는다는 뜻이고 아무도 밟지 않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뜻인데 미답지론은 뭘까요? 진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제 그렇게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는 그 길, 소위 이제 낮은 곳에서 이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인 거예요. 고지로는 그 성경에 드는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 요셉,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다윗, 뭐 솔로몬 그런 사람들. 다윗은 조금 밑에 있다고 올라온 케이스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되냐? 한번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이 나누는 자체가 지금 이상합니다. 왜 나눌까요? 이렇게 지위에 관심이 많아요. 여전히 높은 데 올라가야 되냐, 낮은 데 가야 되냐,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깨고 싶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든 낮은 데 올라가든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스펙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170 이상 돼서 구원받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든 낮은 데 차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 우리 관심이고. 자,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해답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요거 다음 구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거 초능력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업 망했다고 그 우주 붙들고 기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 뒤에 나온 거예요. 뒤에 바울은 그러니까 없이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 굉장히 잘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높은 데 가보기도 하고 낮은 데 가보는데 이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지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때로는 그 은사를 많이 주신 분들은 이렇게 높은 데 올리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스펙이 초라하게 느껴진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네, 고지론자들은요, 높은 데 올라가는 그 성도들은요, 사실 자기 높은 지위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제 알려주고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일반적 인정 욕구로 좋긴 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신목사님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미답지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교 의식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자꾸 속물이라고 그 욕할까요? 너희는 속물이야 높은 데 올라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비교 의식. 그리고 이제 3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급하게 막 번개불 콩콩 먹듯이 했는데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이런 집회가 있으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